많이 받으세요. 성령의 그런 사역들로 인하여 사도행전의 교회는 폭발적인 그런 부흥을 이루지요. 사도행전의 얘기는 결국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우리나라도 그러죠? 대통령이 5년. 근데 이 사람의 마인드나 정책이나 비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나라는 5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과 같이 우리 전 교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각자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적으로는 정말 은혜를 받고 또 교회적으로는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예의 없이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매일 성경 묵상을 하신 분은 말씀을 깊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매일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설교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전 성도님들이 그래도 주일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쭉 이 메시지가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훨씬 더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깊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스데반 집사, 그러니까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53절까지 장장 52절에 해당되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냥 예수님 설교도 아니고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의 설교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 설교인데, 그 설교를 저 같으면 압축을 탁 해가지고 요점은 여거다라고 기록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빠뜨리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 원문을 다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읽고 가령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가령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그 설교의 메시지를 깊이 여러분이 캐치해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코끼리 장님 만지기 있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요. 그러면 다 이렇게 만지고 나서 코끼리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려요? 어떤 사람은 귀만 크게 그려요. 어떤 사람은 코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꼬리만 그리고,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가, 더불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의 가장 지금 신앙과 신학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꼬집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면, 더불어 지금 이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지금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돌멩이를 짊어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였다 하면 스데반을 죽이려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축되지 않고 오히려 얼굴이 천사 같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 긴 설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또 담대함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집사님들 또한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수준의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어쩌죠? 수준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이 스데반 집사처럼 이 설교의 내용을 깊이
심지어는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다윗 시대까지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그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그룹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의 신앙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째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이를 갈았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설교의 내용을 5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이 설교가 무슨 메시지인가 라는 것을 좀 잡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수준이 높아져야 교회가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럴 때 어째요?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대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왜 나오게 됐는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키우셨지요.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은 바로 12제자를 세우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자,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은 어때요? 나고자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그 마띠아를 뽑아서 이제 12명이 되어지고 12명이 120명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냈더니 3,000명이 모였고, 그리고 또 설교를 냈더니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120명이 됐고, 120명이 3,000명이 됐고, 3,000명이 5,000명이 됐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계속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도 정말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남녀의 수가 셀 수 없는 큰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짧은 시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삽시간에 교인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예배당 빨리 지어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쉴 수 없는 많은 수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럴 수는 없었고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 예배 초소였던 것 같고 각자 가정에서 모여서 이렇게 우리 목장 예배 드리듯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수가 많아지니까 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가부들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누구죠?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부들을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를 어떻게 했냐면 의도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대부분 히브리파 가부는 챙기는데 헬라파 가부들은 챙기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헬라파 가부들을 챙기지 않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이 생기니까 이제 사도들이 어때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원망이나 불평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문제를 공개상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해야지. 근데 원망과 불평을 하면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정말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째요? 그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일이나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7명의 그런 이 초대교회 집사를 세우자라고 의논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일곱 집사입니다. 그들이 안수 집사님들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일곱 명의 안수 집사를 보면 그분들의 성향은 전부 다 어디 사람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제자들이 그런 거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제자들이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들은 헬라파 사람들로 유대인들로 이렇게 채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더 앙성해지고 또 제자의 수가 더해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해서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초대교회 일곱 집사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볼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하고 빌립 집사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들은 어쩌냐? 재정이나 보고 있고 뭐 교회 행정적인 일만 했느냐?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의 그 사역들을 보면 어쩌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 설교의 깊이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또한 그 말씀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현 지금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신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정말 이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대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자,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부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흩어졌던 사람이 이제 디아스포라죠.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그 헬라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은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꼭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요. 너 혼자 해라. 그럼 여러분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어제 사회사 생활관에서도 그랬어요. 생각을 안 하면.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설교 중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대답 안 하죠? 이해 안 하세요? 당신 혼자 하시오. 나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느낌이야. 근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막 모여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모여든 사람들은 어떻게 모였냐면 가령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온 사람 흑인들끼리 모이고 또 저기 갑바디아 교회에서 온 사람은 갑바디아 교회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당이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로 교회가 섞어진 게 아니라 따로따로 모인 거예요. 해당에.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는 그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교리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어쩌냐, 뭔가 자신들의 신학과는 좀 다른데 같이 얘기를 해보면 워낙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당해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말로 해가지고 당했어. 그러면 어때요? 지고 나면 여러분 어쩌죠? 성질나죠. 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저 스데반 저놈을 시키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두 명의 가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두 명의 가짜 증인을 세워서 산헤드린 공회에다 고발을 해버려. 그 증인을 세워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못 오겠고 성전을 헐라고 그랬고 이 율법을 다시 고친다고 했다. 이 얘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증인들. 근데 이 증인들은 뭐예요? 돈으로 사가지고 가짜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어쩌죠? 증인이 와서 고발을 하니까 어때요? 잡아들여야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잡아들인 거예요. 잡아들여서 이제
네가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느냐? 성결을 하려고 그랬느냐? 또 율법을 네가 다시 고쳐서 수정하겠다고 얘기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오늘 설교란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이 설교를 저도요, 이 설교를 읽고 얼른 안 들어와. 지금 막 아는 얘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야곱 얘기하고 요셉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모세가 출애굽하는 얘기하고 다윗이 성전 세운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다 알아. 근데 이 설교의 메시지가 뭐냐? 근데 그 주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쩌냐? 산헤드린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어쨌어요? 이를 갈았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들었어. 근데 우리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얼른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높이자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 뭔가 성경의 역사를 쭉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진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줄 수 있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뭐였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지금 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고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핍박자로 나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든가요?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로마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이 유대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 계급을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다스리는데 이 총독이라고 하는 정부를 둬서 다스리기도 했지만 유대인 사이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들의 종교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기서 다스리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 공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사도계 후세들인데 바로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그룹들이 결탁 딱 되고 로마하고 같이 이렇게 합시해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하는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그룹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했냐? 바리새인들은 그때는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은 내시에도 부정했죠. 천사나 부활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고 유대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문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그래서 선택된 민족으로 인식하고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지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현세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쩌냐? 완전히 달라요. 내시가 있고 부활도, 천사들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초대 기독교하고는 충돌이 없었습니다. 충돌이 있었던 건 어디냐면 바로 사두개인하고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내시의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전하더라도 뭐 반응이 없으면 그걸 냅둬 버리죠. 근데 불과 며칠 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모여들면서 그냥 폭발적으로 교회가 시가 모여지니까 로마 사람도 긴장을 하지요.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들이 어쩔까요? 이 사람들 가만 놔두면 맨날 절기 때여가지고 제사장 성전에 와가지고 막 제사 드리면서 헌금하고 막 그럴 텐데 이 사람이 전부 다 어디로 가버려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제사장 그룹들한테는 엄청난 수입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교리적으로 그렇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시혜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고 핍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런데 아니 사도들이면 또 모르지만 아니 그 평신도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니까 굉장히 이제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을 하니까 잡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그룹들은 지금 어떤 속셈이냐면, 그들의 신앙은, 그 당시 유대교의 신앙은 핵심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뭐라고요? 성전. 너희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와. 너희들 제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성전으로 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우상화시킨 거예요. 그래야 뭐가 생겨요? 수입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가 언제냐, 어디에서 불렀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유브라테스 강 건너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요? 메소포타미아도 계셔요? 에?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성전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하는데 너희들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쭉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세 가지 약속이죠. 이것은 달달달 외워야 돼. 세 가지 약속이 뭐예요? 첫 번째, 땅이 먼저 나오면 안 된다니까. 뭐가? 그 민족. 그 다음에 그 민족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민족과 땅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할 때 그 후손을, 많은 자를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를 후손이라고 했는데 그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이 땅의 구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12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얘를 펑펑펑펑 낳아야 되잖아요.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 이삭만 낳았어, 이삭만. 그리고 그러면 이삭도, 그러면 이삭 다음이라도 얘기를 펑펑펑 낳아야죠. 이삭이 몇 명 낳았어요? 2명 낳았어. 야곱과 에서잖아요. 근데 에서는 아니래. 한 명만 기대. 야곱이래. 아니 언제 머리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언제 주실 거냐고. 근데 야곱이 12명을 낳았어. 그리고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흉년을 들게 해가지고 애굽으로 보내버려. 그렇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섞어져 버려. 근데 애굽에 가면 안 섞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퐁퐁퐁퐁 낳지요. 바로가 깜짝 놀랐어. 산하제한을 3개의 정책을 펴서 산하제한을 했는데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니까 말릴 수가 없었어. 막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400년 만에 근한 남자만 200만 이상이 된 거예요. 60만.
20세 이상으로 남자. 그러니까 남녀를 한다면 한 300만 이상이 큰 민족이 되어진 것이죠. 이제 민족이 됐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땅으로 가야죠. 그 가나안 땅으로. 그게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아멘. 이 땅에 가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죠. 아멘. 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엄한 짓거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약속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9절을 보실까요? 9절의 내용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자, 이 가만 보세요. 자, 요셉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있어. 근데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셔요? 애굽에도 계셔요? 애굽에도 계셔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또 보실까요? 뒤에 말씀을 보시면 30절 같이 보십시다. 3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자,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 바로의 공주의 딸로 살았어. 그런데 이 사고를 치잖아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 근데 왕자인데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인데 도망을 가야 되느냐? 그 당시는 어째요? 십계 영화를 보면 모세하고 그 바로의 아들하고 왕이 다툼을 해. 그래서 건수를 잡힌 거야.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강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이드로를 만나고 장인,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고 40년간 양을 치다가 어느 날 호렙산 그쪽으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안 타죠. 신기하죠?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가봤어. 그랬더니 거기서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가 하신 것은 거룩한 것인 신을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미디안 강의 호렙산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셨어요.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성전에만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느냐?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또 봅시다.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다가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이 어때요? 아론을 굉장히 못살게 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무지하죠.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다가 막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다윗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식양을. 근데 그 식양대로 하다가 이제 이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성막이 막 실로에서 옮기고 저울로 옮기고 막 그러다가 전제가 다 불타버리기도 하고 언약궤를 뺏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윗 시대 때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모셔와서 장막 안에 성막의 기준을 따라 다시 식양을 만들어가지고 언약궤를 그 성막 안에 딱 들여놨더니 우와 하나님의 그 임재가요 강력한 거야.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천막에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이 정도면 성전을 지어드리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겠느냐 생각을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너는 안 돼 그런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네 아들이 지어. 그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러면서 46절 자 뒤로 봅시다.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46절 이후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뇨? 지금 하나님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래. 하늘과 땅에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충만하게 계신 분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성전 지었다고 그 성전에 내가 거기만 있을 것 같으냐? 나는 그런 건물 하나 지어서 그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이 상천하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야곱도 그렇잖아요. 장자의 축복 빼앗고 형 예사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 하루에 그냥 100km를 냈다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 루스에서 어때요? 별배 베고 잠을 자는데 여러분 천상에 사닥다리 걸리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어때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성전에만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아멘.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 그룹들은 어쩌냐? 성전을 고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너희들이 절기를 드려서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아라. 너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와서 기도를 내라. 그러면서 뭘 내라는 거예요?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그 지도자들은 어째요? 완전히 썩었어. 뭐 하려고 하면 자기 뱃속 채우려고 성령 중심의 신앙을 편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 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전부 다 뭘 했냐면 선정 그래가지고 어쩌요? 이게 여호와의 전이 하나님 여기 계시다. 그래서 이사야 1장도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들이 드리는 절기 그 모든 안식일 그러면서 그 기름 그 모든 것이 내가 진저리가 난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살고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는 성전이 교회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면 시편에도 그런 내용이 많아요. 너희가 내 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뭐냐? 이 교회는 뭐냐? 하나의 상징이에요. 하나의 수단이고 장치란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시고 이 교회만 계신 게 아니고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진짜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 막 어디 다른 거 하고 싶고 막 그래도 꼼짝없이 듣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째요? 말도 함부로 욕해요 안 해요? 근데 집에 가면 어떠세요?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죠. 자기 마음대로 해야. 교회 와서는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만 밖에만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 이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요. 우리 집에도 계셔요. 교회도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여러분 얌전하게 이렇게 하고 말도 잘하고 좀 화가 나더라도 웃으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어때요? 육두문자 그대로 나와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이건 우상숭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빠져버리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런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도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종교로 빠져버린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언약을 말씀하셔서,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셨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서, 아니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아니면 또 어째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그랬더니 어째요? 그 갈대아 우리에서 그 약속 받고 안 오고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혹시 그 사라가 이쁘니까 사라 뺏으려고 자기 죽일 것 같으니까 우리 부부라 가지 말고 오누이라 가자. 그래가지고 바로가 누구냐, 누구 사이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오누이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금은부치 많이 줄 테니까 네 동생 나한테 주라 그래가지고 사라를 뺏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봐보세요. 하나님이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 아니 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야.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한테 뭐라 그래? 너 그 살에 너 건들면 죽인다.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바로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금은부치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키면 될 텐데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 그래서 수없이 어째요?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써버린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에요? 조상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지.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전에 가서 하는 행위가 뭐죠?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사를 뭐 때문에 드려요? 가장 중요한 죄 문제입니다. 속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죄라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뭘로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그래도 죄인이어도 좀 쓸만한 죄인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율법을 딱 줬더니 그 율법을 통해서 어째요? 자기 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봤더니 나 60점짜리 죄인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100점짜리 죄인이야. 100점짜리 죄인이란 말이 뭐 말인지 알겠죠?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이에요. 아멘을 안 하신대요. 로마서 3장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분명히 설교가 좀 어려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 이 설교를요, 저는 어제 밤새도록 제가 감기로 잠도 못 자고 막 열이 펄펄 끓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고, 그러고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말씀에 메시지를 캘라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해도 모를 수 있어요.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시고,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보죠.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죄를. 그래서 전에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도 알아요. 그러면서 살인도 안 해요. 간음도 안 해요. 도적질은 좀씩 하고. 그래서 나는 60점짜리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율법을 딱 들이댔더니 어째요? 한국, 나는 100점짜리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은 제껴놓고 뭘만? 성전에서 하나님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계속 하냐면, 자, 37절 같이 한번 보죠. 37절 같이 보십시다.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정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우리라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어. 근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돌을 주실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 중심의 우상화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 이사야를 보내요, 예레미야를 보내요, 호시아를 보내요. 다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 선지자를. 말씀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분명한 것은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연대는 한 1600년입니다. 저자는 한 36명 정도 돼요. 근데 그들은 나라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고 시대도 달랐고 민족도 달랐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각자의 어떤 그런 이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일돼 있어요. 아니, 저자가 36명인데 그 사람들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달랐어. 근데 이 성경을 다 기록해가지고 66권을 딱 모아놨더니 성경이 어쩌냐? 통일성을 갖는 거예요. 그 통일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1600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놨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가 금요 철학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경주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총 지배인이 신한 사람입니다. 신한 사람인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금강산 그 현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총 책임자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경주 호텔 지배인이어가지고 방 구경시켜 주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VIP 그 게스트룸을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하룻밤 먹는데 800만 원이래. 그래서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800만 원 주고 잘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냥 두 사람 들어가 자는 줄 알았거든. 근데 거기는 수행원들이 있잖아요. 수행원들이 따로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회의 장소가 있고 또 안에는 어때요? 그 수행원들이 밥을 먹고 VIP는 VIP 따로 침실이 있고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밥 먹는 장소 따로 있고 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거기서 밥 먹었다더만 800만 원 주고. 근데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 그분이 다른 방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10시 하나로 다 끌더라고. 10시 하나로 그 호텔 방문을 다 끌러. 그게 뭐예요? 마스터키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런 문제를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이 경험을 못 해봤다는 뜻이에요. 아멘이 적은 게. 예,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에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배질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만능치니까 그래.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고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만능키예요. 근데 지금 사두개인들의 제사장들은 뭐냐? 바로 이 말씀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언약은 다 던져버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 제사함 받으라면 이것이 제사 드려야 돼. 그럼 성전만 우상화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 신앙생활은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뭘 버렸냐? 말씀은 버렸어. 하나님 다시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니까 선지자를 죽여버려. 그리고 오직 그들은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고 우상화시킨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제사 드린 사람이 밖에 나가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은 몰라.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집약적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장치요 수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듯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사모했듯이 여러분 실제로 가정이나 여러분의 어떤 삶의 영역에 가서도 뭘 하셔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사모해야 돼. 그렇게 되어진다면 사실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넘쳐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되어지는 요소들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보십시다. 진짜 그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청부살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했던 그런 위대한 성군이 자기가 죄진 것도 몰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직접 얘기하면 왕이 죽일 것 같으니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동네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에는 양이 많았고 그 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인데 양 한 마리를 마치 자기 그런 부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근데 이 부자 집에 어떤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양을 놔놓고 그 아내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그 양 뺏어가지고 그 손님들 집으로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때요? 그 놈을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그 놈이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죄 지은지를 몰라.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 유명한 어째요?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잖아요.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 죄로 인하여 어쩌습니까? 정말 그 저주를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에 그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인카운터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죄 지으면 죄 지은 대로 끝나던가요? 아니요. 그것을 틈타고 합법적으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온갖 저주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 지으면 여러분 제가 금요철학 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서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중력이 없으면 어쩔까요? 다 방방 날릴 거예요. 근데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이 똑같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는 축복과 저주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가 와요? 저주가 온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째요? 우리가 죄를 지어. 근데 그 죄로 인하여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으면 우린 제산 받고 저주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런 복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 성경 전체에 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땡겨버리고 말씀 땡겨버리고 율법 땡겨버리고 오직 성전 자기 배부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듯이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복수노트 한번 써보실까요?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글로 표현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설교를 못 들은 거고 설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이 설교를 전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다윗의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잖아요.